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한복음을 좀 장시간에 걸쳐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기대가 되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2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게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더 깊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예수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좀 더 깊게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로고스가 삶의 의미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것은 삶의 권위다, 어토리티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진리이시며 권위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던 자들인데,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깨어진 형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본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이유와 권위를 붙들고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오늘 이어진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나누고 그거에 기초해서 오늘 좀 적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Jesus is the life.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20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사용하는 생명은요 36번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생명은 어떤 의미냐면 영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시인 가운데 레그니어라고 하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레그니어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임종에 있어서 사람이 애석해 하는 것은 목숨이 아닌 생명 그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소개해 주는 것처럼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영생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생을, 생명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I know him, I know her. 내가 누구를 알아.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요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밀감이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요? 다시 돌아가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로고스, 예수님은 삶의 이유이고 삶의 건세인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열 때마다 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 들은 것을요, 어떻게 해요? 믿고, 듣고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믿는다는 게 딱 손으로 붙잡을 만한,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접하겠지만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리에서 듣고서 예수를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가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벌써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벌써 임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모셔던 그 삶에 여러분 천국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헬라어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단어는요,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바이올로지 할 때 거기서 그 비오스에서 나온 피지컬 라이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심장이 박동이 막 뛰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다른 생각하시기도 할 수도 있고, 제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프로세스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생명 있는 사람들이죠. 생명 있죠. 그죠? 우리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요, 오늘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생명이라고 요한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것 이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가 진정한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조에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렇게 막 여행을 꿈꾸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행 블로거들의 이렇게 그 영상들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보면요, 막 좋은 아주 5스타 호텔에서 아주 맛집에서 또 이렇게 음식이 차려지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바닷가를 거니면서 정말 아주 이렇게 릴렉스하고 여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우, that's life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라이프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라이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최소한 요한이 얘기하는 라이프는 아닙니다. 텍사스에 산 부자가 죽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죽음을 미리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차가 캐딜락인데, 여러분 한때 미국의 부의 상징이 캐딜락이었잖아요. 그죠? 캐딜락을 그 캐스켓 대신 캐딜락에다가 자기를 넣어서 이거 무슨 파이프 무슨 그 담배를 입에 탁 물게 하고 죽은 사람인데, 그리고 멋진 모자를, 큰 모자를 씌워서 나를 갖다가 묻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크레인 큰 걸 가지고 깊게 넓게 팠습니다. 그리고 캐딜락을 내리는 거예요. 그 내리는 장면을 딱 보면 산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게 사는 거지. 저게 사는 거라고. That's real living 이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죽는 거잖아요. 저게 죽는 거지. 어떻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조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생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조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한 가운데 아는 것이요. 친밀한 가운데 알아갈 때 여러분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거거든요. 어떠한 도전도 뚫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삶이거든요. 지난주에 아내가 허리를 다쳐서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달려가서 아내를 이렇게 좀 부축을 하고 화장실도 못 가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다쳤는데 주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쉬는 날이라서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쿠글해서 음식을 섬기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의무감으로 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네.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나에게 쿡 하는데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거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보면서 음식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이 들었던 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일 저희 아내가 며칠 있다가 일어났어요. 저 상태로 만약에 1년을 침대 위에서 지낸다면, 아니 10년을 지낸다면, 20년을 지낸다면 나는 의무감으로 아내를 돕는 일을 할까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할까요? 이 질문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잘 봐주셔서. 일부는요 의무감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은요 친밀감이 결정을 합니다. 정말 내가 친밀감이 있다면요 의무감이 아니죠.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죠. 안다는 게 여러분 그런 것이죠. 주를 안다는 것은요 친밀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조회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드라이브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더니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승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신앙을 그 정도의 차원에서 이렇게 못 박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가로서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그 이익이 막 30배, 60배, 100배 일으켰어.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내 안에 계시는 그 능력, the life, the joy라고 하는 영생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이거를 지탱하고 뚫고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게 여러분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이 joy가, 이 life가, 이 생명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셔드렸을 때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거거든요. 아내가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아내에게 꽃을 사주지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별로 꽃을 안 사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안 사주는지 알아요? 익스큐즈인데 아내가 꽃보다 더 아름답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익스큐즈죠. 그죠? 근데 아내는 늘 꽃을 삽니다. 아마 제가 꽃보다 아름답지 않다고 여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그 식탁에 앞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늘 꽃이 그 앞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만드셨다. 작은 디테일까지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꽃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서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비슷한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겉모습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죽었어요. 뿌리가 뽑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가지를 많이 맺는다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세요. 늘 시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무로 우리로 하여금 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Jesus is the light. 예수님이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저는 이 세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영어로만 보더라도 But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세 번역은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꼭 이렇게 막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빛이 그냥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냥 찾아와 버린 거예요. 승리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실제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이렇게 빛이 임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우리의 무지함과 영적인 무지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아주 그냥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생명의 빛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 죄악이 빛 앞에 이렇게 익스포즈 되어야 되는 거죠. 드러난 바 되어야 되는 거죠. 밝히 드러난 바 되고 해결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면, 가정에도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거울인데 불 들어오는 거울이 있잖아요. 저는 그 거울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은 보통 사이즈의 거울인데 돌려보면 막 이 확대 거울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 볼 때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요, 이렇게 상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런 모습이 있네. 여러분, 불이라는 것에 환히 밝혀진 모습 가운데요, 와,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늘 그 빛 앞에서 묵상하는 분들은 놀라지 않겠죠. 대부분 여성분은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숨길 게 아무것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그분께서 찾아오시게 되면 어둠이 여러분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 가운데 부서져야 하리라는 노래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계속 이렇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왜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 깨끗이 씻긴 바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모난 모습,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난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절실한 필요는요, 용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거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그 필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셜윈 휴즈라고 하는 기독교 저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한 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We don't always want God to shine His light on our sin. 우리는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늘 이렇게 밝히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It is too revealing, too strong. 너무 막 드러나게 하고 너무 이게 강하게 찾아올 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But remember, 기억하십시오. It is only exposed problems that can be resolved. 드러낸 문제만이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컨프런트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제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 빛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하게 길을 밝혀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재밌는 말씀인데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이 GPS가 되셔서 다음 시그널에서 라이터네, 다음 스탑사인에서 좌회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성막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을 환히 비춰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를 고백하죠.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집에서 전기세 아낀다고 불 다 끄고 다닐 때 분명히 물건이 어딘지를 늘 보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물건에 부닥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다칩니까 여러분? 어둡기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어둠 속에 살았는데 큰 빛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이잖아요. Great light. 그분이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죽음으로 헤맬 수밖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Jesus is the light.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적용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생명이에요. 빛입니다.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적용 측면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은 그 같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러 온 거죠. 그 팔로 그 스팟라이트 여러분 아시죠? 연극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저희 교회도 있었는데 그거를 잡으면요 이게 묵직합니다. 저도 이걸 붙잡고 이렇게 그 주인공을 비췄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이 팔로워 라이트를 가지고 나를 비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요, 지금 예수님, 주인공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왜 가슴이 벅차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임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가,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분이 로고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특권이에요. 이건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이 나를 흥분케 할까? 저는요 누가 나를 택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적 많이 있지 않으세요? 없으셨습니까? 저만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거절당하셨을 것이에요.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미국 왔을 때 체육 시간에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체육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팀 캡틴 둘이 이렇게 선수를 뽑는데 늘 저를 안 뽑아주는 거예요. 나를 제발 좀 뽑아줬으면, 그 팀 캡틴의 눈을 쳐다보고 있었는 무시하고 딴 사람을 뽑아주는 그래서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비디오 가게에 이렇게 원서를 넣었는데 인터뷰하는데요, 학생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그래서 거절당했어요.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나 다른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데 그거 갔더니, 그래서 아직까지 누가 저를 보고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기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거 많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피곤해 보이세요? 예,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얼굴이 드러나겠죠. 어디다 원서를 썼는데 어느 교회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팔템을 일하고 싶었는데도 거절당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없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택해주고 받아준다 그럴 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전서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그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잘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증인으로 삶을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증인은요, 본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경험한 것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더라면 나눌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이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생명으로, 빛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이 다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 증거하고 싶은 마음.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제레마야라고 하는 샌디에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예화인데 어린 낙타가 어미 낙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되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엄마 낙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막을 건널 때 부드러운 모래더미 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있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기 낙타가 질문합니다. 그럼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어미 낙타가 답을 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동안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지. 그럼 등의 혹은요? 또 아기 낙타가 질문합니다. 어미 낙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건 건조한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란다. 아기 낙타가요 잠시 이렇게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어미 낙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 멋져요.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눈에 모래도 안 들어가고, 혹이 있어서 물을 저장해 둘 수 있으니까 너무 근사해요. 근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거죠? 라고 질문했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가요 교회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서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를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있다면요, 복음을 기뻐하는 거죠. 제가 오늘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제가 결론을 오늘 결론에 여러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론을 2번 찢었습니다. 이렇게. 왜 찢었냐면요, 이게 손으로 다시 썼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도 미스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둠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이신 그분께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바라본다는 것이 머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적지 않은 기독교인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머리로만 주를 바라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신뢰하기 원합니다. 머리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 진심이 되셨던, 빛이 되셨던, 생명이 되셨던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머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류관 쓰셨던 예수님, 채찍에 맞아 창에 찔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신 예수님, 지옥까지 친히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진심을 마음으로 깨닫고 바라볼 때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명목상 기독교인, 가짜 기독교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됩니다. 그 진심을 받아들일 때, 그 고난당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거요, 또 빅딜. 그 자리에 나갈 뿐 아니라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